학교에 다녀온 딸이 엄마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학교에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악수해 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정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뻥이야.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딸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학교에서 대통령 만났어요.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선수 쳤습니다. 뻥이야. 엄마가 믿지를 않은 겁니다. 딸이 엄마 진짜예요. 오늘은 진짜예요.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지 않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맹세 형식입니다. 엄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정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의 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할 때 안 믿어주거나 약속을 해도 안 믿어줄 때는 목숨을 걸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면 나 죽여도 좋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맹세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이와 같은 맹세의 형식으로 말을 해도 좋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네 번째 대조입니다. 실은 세 번째 대조로 배워야 되는데 세 번째 대조는 이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음과 연관된 거예요. 그걸까지 설교하면 제가 간음에 관한 설교를 3주 연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네 번째 대조로 오늘 상고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대조에서 예수님은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맹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르며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배웠다는 것이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나 두 번째 대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대조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은요, 율법이 맹세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했는데 그걸 누가 정리했냐면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리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리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는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모든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맹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일상에서 맹세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어떤 경우에 한해서 맹세의 형식을 사용해서 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보십시오. 맹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맹세를 허용하면서 그 양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까지.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맹세 전면적인 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맹세 형식을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확정적인 말씀으로 전할 때 또는 강조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 맹세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든지 이 말을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는 것은 그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여기에서는 맹세 형식이에요. 만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맹세의 전면적인 금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면적인 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맹세 형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유아태례를 둘 때 그 부모들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이 다 맹세 형식이에요.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도 맹세 형식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 양식과 그리고 태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는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하고 또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맹세한 후에 취소해도 괜찮은 맹세가 있고 취소하면 안 되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하늘로 맹세한다든지 땅으로 한다든지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것은 맹세한 후에 취소해도 괜찮은 맹세입니다. 그게 누구 주장이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과 땅과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것은 맹세한 후에 취소를 해도 죄가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한 경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안 지키면 그것은 헛맹세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안 지켜도 헛맹세가 아닌데 뒤에 한 가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이것은 헛맹세라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지키고 어떤 경우는 안 지켜도 그래도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지켜도 괜찮고 어떤 경우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일까요? 맹세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손해도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야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 맹세 취소야. 이러도
되느냐 말입니다. 괜찮은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처음 맹세를 할 때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다면 앞에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맹세를 취소해도 괜찮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속일 마음이 없었으므로 취소를 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맹세할 때는 몰랐는데 맹세한 후에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맹세 형식을 세분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도 더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규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인용해 나왔어요. 이것은 산헤드린 문서라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인용한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했다가 취소하면 그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했다가 이거 취소야 하고 안 지킨다면 그럼 괜찮다는 것이죠. 죄가 안 되고 그건 헛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지키면 헛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취소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물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성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제단이 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괜찮은데 그 안에는 금이나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헛맹세다. 죄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나 제단에는 관심이 없어요. 금덩어리하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성전과 제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금과 예물, 돈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돈 되는 것만. 이런 사실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금덩어리가 중요했죠.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오로지 금과 재물에 있어요. 돈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하고 어디선가 좀 들어본 듯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교훈에서 한국 교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목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겠다는 데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남들보다 더 부를 누리고 사는 것에만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나라인가를 어떻게 보여주겠냐고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태를 보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세의 형식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보좌라고 했습니다. 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예루살렘은요? 큰 임금의 성이라 했습니다. 큰 임금이 누굴까요? 짐작해 오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숨도 내 것 같아도요. 내 목숨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건강한 것 같아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직 젊은데요. 필요 없습니다. 내 목숨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형식으로 맹세를 하든지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리저리 빠져나갈까? 국내에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사람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해도 어떤 맹세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 보려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에 출세 뿌리고 싶어서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맹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존재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를 한 몸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어떤 형식으로 맹세했든지 일단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맹세했든지 일단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고,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맹세했을지라도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일단 맹세를 한 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약속이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약속할 때도 두 가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 방문했었는데 김명보 목사로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87대입니다. 무슨 피아노 이렇게 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강도사님들마저도 자기 교회만 방문하면 피아노가 없네요. 제가 한국 가거든 피아노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87명이라는. 근데도 한 대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처음 왔을 때 그분들에게 전화해 봤답니다. 목사님, 왜 피아노 안 사보냈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말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강도사님에게, 강도사님 왜 피아노 안 사보냈습니까? 미안합니다. 실은 제가 능력도 없는 놈이 제가 한다고 위세 떨었습니다. 맞아요. 허풍 떨고 다니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할 때는 몰랐는데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보니까 죄가 됩니다. 명백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는 경우에요.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다. 네?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관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몰랐는데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재산에 손해가 나게 생겼어요. 많은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방인이고 이교도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일지라도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두 번째 교훈은 일상의 대화에서 맹세의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의 말투에서 맹세의 형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37절에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말할 때 이것이 옳은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야지 이거 정말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이건 진짜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맹세의 형식을 사용해서 말하다 보면 거짓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기. 또 맹세의 형식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실한 말로 위장을 지켜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맹세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겨 먹으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참말이 돼버려요. 장충동에 가면 유난히 많은 게 있지요. 족발집. 근데 원조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본래 원조는 몇 개야 되지요? 하나 됩니다. 전부 다 원조래요. 그러면 한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맹세 형식을 쓴다면 거짓말하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거짓말을 해야 통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장충동에다가 족발집을 하나 낸다면 저는 간판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 가게는 원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맛은 일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같으면 더 믿고 더 가겠습니다. 원조 붙여놔도 안 믿잖아요.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는 맹세 형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들이 꾸며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맹세 형식으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말은요? 나머지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라. 이것은 맹세 형식을 사용하는 언어 생활을 정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가짜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가짜인 것을 진짜로 말해야 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중벌. 이와 같이 거짓을 진짜로 과장을 한다든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제3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것은 진짜야, 진짜. 정말이야, 정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말 한마디 말끝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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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말인가 물어요. 왜 그렇게 대화를 합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언어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겁니다. 그런 사실을 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고 교훈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이나 맹세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맹세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약속한 것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통하고 맹세의 형식을 쓰지 않지만 그 말을 서로가 스스로 믿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거짓이 만연하고 거짓이 조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이 통하는 우리 사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약속한 것은 잘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만은 주여 이 거짓말하는 습성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바꿔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며 진실이 통하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세 형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진심을 알아듣고 진심이 전해지는 우리 언어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영이가 얼마 전에도 뇌 종양으로 인해서 한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또다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암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이를 긍휼히 해주시고 또 진영이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이 남편이나 어린 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우리 박진희 장로님, 최유승 원사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지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노환으로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어른들 그 고독한 그 모년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진영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영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고비고비가 많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구렁이에 빠지는 것 같은 참으로 힘겨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아픔을 겪고 사는 성도들, 슬픔을 겪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노안으로 예배당을 출입하지 못하는 어른들 기억하시고 그 고독한 노년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맹세 형식을 흔히 사용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맹세 형식을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이렇게 언어 생활이 거룩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고쳐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에 배에 있어서 고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진영이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태로운 순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앞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원부터 살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